절망치 말고 희망을 보라. 오늘 부른 그 찬양하고 청년 특송하고 좀 그 내용이 비슷하네요. OECD 경제협력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3%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며 한국은 2.7%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지금 4.8%로 배 넘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시대입니다. 미국에도 41년 만에 물가가 최고로 치솟은 지금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세계 경제 성장을 내리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유국들 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 쿠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에 유행했습니다. 원래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시대를 지나서 내 집 마련과 취업을 포기한다는 5포 시대를 거쳐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를 거쳐서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다는 9포 세대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젊은 세대들이 이처럼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언어가 죽은 언어가 된 것은 이 시대 비극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을 헤쳐나가기에는 자신들의 힘이 너무 미약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 초라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예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BC 587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객개비 위에 쌓여 있었고 백성들은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궁중 12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남유다는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고 확실하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망이라고 없는 유대 나라를 보면서 선지자는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즉 사촌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과연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이고 많은 토지와 재산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여인들은 강갈당하고 그들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1년 동안 지속되어서 나라 안에는 절망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에게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7세겔을 달아주고 하나멜의 땅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게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왜 비참한 이 시대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밭을 사라고 이런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은 끊어졌어도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젠 끝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실물 교수하시는 것은 사람이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고 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있던 땅에 돌아와 다시 그 땅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입방아를 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세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가오는 그 희망을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모두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자기 사촌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그것은 그 매매계약 실물 교수하시는 그 하나님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요, 절망을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황이다, 절망이다 해도 여러분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청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 곤란, 자녀 문제, 자기 몸에 생긴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하는 일마다 실패보고 낙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나보다 훨씬 나쁜 불신자들도 아무 탈 없이 잘 풀려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망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목사인 나도 그런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쳐서 물리쳤습니다마는, 제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불신의 마음, 그런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망해가는데 하나님 말씀마저 놓쳐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마저 내가 버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낙심할 만한 이런 세상이지만은, 이렇게 비참한 세상, 고통의 세상, 고난의 세상, 절망적인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실패와 고난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때로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거듭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진노 중에도 공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지만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막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999년 투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랜드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3기 암 환자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암스트롱은 25살 젊은 나이에 고환암이라고 하는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존 가능성까지 희박해졌습니다. 폐와 뇌까지 전이 되어서 너무나 쑤시고 아파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신문은 물론 TV도 볼 수 없을 만큼 머리가 터지고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중에서도 열심히 사이클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왕을 아련하는 기쁨과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힘이 들어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는데 길에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글은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Son never give up.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또다시 글이 나타나는데 장애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 그 글을 읽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6년 후인 1999년 프랑스에서 다시 우승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환영합니다. 2001년 5월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대대적으로 이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등이냐 2등이냐 금메달이냐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암투병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불행하다고 하는 그 자기 정신세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 들려오는 이런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하게 하고 능하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뒤에 치지 않고 앞서가게 할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배우지 못해도 학력이 없어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외모도 시원찮고 여러분 하는 일이 변변찮아도 괜찮아요. 나는 청년의 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도 저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을 방탕하며 보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청년의 때 여러분처럼 이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라도 이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결혼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우리 청년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향하여 무한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하게 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희망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산 것은 하나멜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비슷한 재앙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주고 살 정도로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하든지 여인들이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성류에서 부인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었습니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고 사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고, 이에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주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언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곧 죽을 것이고 저기 아람군은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는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인데 거기 가서 그들의 손에 죽더라도 그건 희망이 있다. 먹을 것이 있지 않냐.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겠다고 결정하고 일어나서 아람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래도 희망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람진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수많은 진, 그게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무기들이 있는데 아람 군인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도망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환영 환상 환청을 통해서 그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그런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주저앉아서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저 성 안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 말이야.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지금 굶주려 죽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으면 되겠냐?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 4명의 문둥이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아람 군인들 한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곳에 수많은 군량미와 음식들 그리고 짐승들이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갈 무기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서 배불리 먹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 굶주려서 완전히 말라서 귀계하게 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이 떠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만은 나중에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막 나갑니다. 그 장관이 이게 뭐 하는 짓이라고 막다가 그들이 깔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려 하는 바로 그 장관이 그들에게 발표해서 죽는 거예요. 소식은 들었지만 죽는 겁니다. 먹지를 못하고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향하여 나간 이 4명의 나 환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소식이 성 안으로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젊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수없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단테가 쓴 신곡은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지옥문 위에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붉은 글씨로 크게 써놓은 경고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레미야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팔자인가? 나는 왜 모양, 이 모양 이 꼴인가?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줄고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그런 무더기에서 이 성의 막대기로 아무리 덜쳐보아도 튀는 것은 더러운 똥과 냄새나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그런 자리를 털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며 뱀을 달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악한 죄인이에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밤에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꿈과 환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원 원목인 켈리 몰로 박사는 하버드 천재들의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는 그가 쓴 책에서 기적을 믿는가라는 글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는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님 당대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 임상 경험을 통하여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시대가 결코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적은 믿음의 기도로 시작된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까? 힘듭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됩니까? 결혼하기가 두렵나요?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가지세요.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오.